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입니다. 자, 우리 5장 18절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하도만 읽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 1,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 2인데 좀 더 쉽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령 충만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또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뒤에 있는 친구들 설교가 1시간이에요. 미리 마음 딱 잡고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경청하래요. 성경에서는 경청. 그래서 제가 경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경청이란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까지 이해해서 깨닫는 것, 이 경청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까지 무엇일까라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보통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을 되게 수준 높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수의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되게 신비적인 것이나 어떤 기적적인 것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현상들이 나타나야지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병이 나아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그냥 넘어져야 되고 입신해야 되고 그것마저 못하면 최소한 방언이라도 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내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어떤 큰 일들을 잘하는 것,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일들을 잘하는 걸 가리켜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도 우리가 보았지만 산상설교 결론에도 보면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잘했죠?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나름 잘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는 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자꾸 능력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 안에 힘과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로 자꾸 성령 충만을 생각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걸 열매로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열매 아니야.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큰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열매가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걸 열매로 내놓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서도 주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내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열매가 아닌데 너는 왜 자꾸 그걸
열매로 내어놓으려고 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어떤 능력이 증명되는 것들로 열매를 내어놓으려고 왜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열매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괜찮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걸 열매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걸 자꾸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주 많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아주 많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나한테 바뀐 게 뭘까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착한 일 하고 좀 겸손한 척하고 선한 일 좀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성경금 많이 보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한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어떤 능력을 발휘해 봄으로 나를 자꾸 증명하려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 없을 때 나야 이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학벌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버릇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 필요 없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 졸라서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요?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자녀가 돼서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노릇. 이게 예전에 김세윤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인데, 이 아버지 노릇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남았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아버지 노릇 해줄게. 그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배웠던 거 생각하세요. 저는 에베소 본문에서 안 벗어나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노릇 해준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계속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을 계속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너도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 그럼 아빠의 뜻이 너한테 다 이루어짐으로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너 옛날에 고아였을 때 네 능력 발휘해가지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서 그걸 자꾸 열매로 알고 사는데, 너 예수 믿고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너한테 다 이루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루기만 하면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 안 어렵죠? 계속 잘 들으세요. 설교 듣다 보면 막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잘 쳐다보세요. 네. 샬롬 한번 해보세요. 뒤에 청년들. 샬롬. 네. 누가 이제 자면은 제가 까꿍 그럴 거예요. 그럼 내가 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까꿍 안 하게 잘하세요.
많이 달래죠. 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덕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덕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 누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것을 이루시는데 어떤 아들은 싫어. 그러니까 아버지로 충만하지 않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걸 이루시는데 나도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니까 아버지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가 생겨서 아빠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면 아들로서 순종하면서 잘 살면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 제가 그 질문지 1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랬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걸 가리켜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고, 내가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잡고 그걸 믿어서 그걸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려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아빠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똑같아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빠의 뜻을 따라 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빠를 본 거다. 왜 그래요?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건우가 아빠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건우 안에서 노성도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아빠로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내와 이제 남편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복종하라고 해? 왜 도대체 사랑하라고 해? 왜 도대체 순종하라고 해? 그게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복종하고 이런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이 저렇게 살면 불행할 줄 알았는데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고 이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이루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희 뒤에 청년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알아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무지가 죄거든요.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게 나한테 좋은지를 모르면 이것까지 무지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게 나한테 좋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그래요. 나는 분명히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이 자녀가 어려서 아빠가 주는 걸 좋게 생각하질 않아. 어려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자, 질문 바꿀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력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발 좀 순종 좀 하세요. 의지력을 발동해서. 아멘. 그리고 딱 나가서 순종해야지 한다고 해서 의지력이, 뭐 스티븐 호킹 이번에 뭐 타계했지만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의지력이 좋아도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지식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몰라도 순종이 안 되고, 그게 나한테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는 순종을 잘합니다. 아세요? 사탄이 한마디만 하면 아멘, 오케이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네 주인 되어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에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탄이 나한테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는 순종 못하지만 사탄에게는 순종 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식이 자라가면서 사탄에게 순종하는 게 줄어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건 나이 문제도 아니고 의지력의 문제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말이 나한테 좋은 거였구나라는 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알아갈수록 순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이루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루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좋게 보여서 그대로 했더니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을 백성들이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의지력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할까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할까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이 백성이 의지력이 나약하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아빠 말대로 안 살아서. 사사기 시대가 그랬고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 잘 가고 똑똑해도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해요. 망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이 좋아 보이질 않아. 사탄이 나한테 주는 건 너무 좋아 보여. 아담의 후손이라.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아멘 그러고 한단 말입니다.
순종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좀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너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달래보기도 하고 막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말을 안 들면 막 때려보기도 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구절 좋나요? 있으면 한번 봅시다.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씩 언급한 것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자, 1장 2,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요. 뭐를? 자식을 양육하는데 나를 거역했대요. 근데 이제 비유를 두는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야, 소도 자기 주인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날 몰라.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5절 6절에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는데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생각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양육하는데 늘 거역하고 내 자식이 양육하는데 늘 거역해. 나는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서 때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렸어요. 온몸이 다 병들었대요. 성한 곳이 없대요. 그럼 말 들을 것 같죠? 근데도 안 듣는데요. 이유가 뭘까?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주인 아는데 넌 나 몰라. 순종 안 되는 게 의지력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좋다라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나한테 좋다라는 걸 너무 어려서 몰라. 그게 다 안 좋게 보이니까 순종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안 하는 게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그래요. 불순종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때려요. 막 별 방법으로 다 때려요. 그럼 말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자식 패면 말 들을 것 같아요? 저 팼어요, 아버지가? 말 들었을 거, 각 썼었어요? 말 들을 것 같아요?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훨씬 좋아 보였어요. 안 들어요. 각서 쓰고 1시간 있다 나가요. 영원이랑 비슷한가요? 제가? 네, 철들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요,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이 좀 들어야 되겠는데 안 들어. 이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떤 논리로 가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물론 자녀가 어린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하고 가르치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부모가 하는 말도 나를 사랑해서 주는 말이구나라고 신뢰를 해서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을 섬겨야 돼요. 아주 잘 섬겨야 돼요.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야 돼요. 죽도록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가 알면 부모가 뭐라고 할 때 저 말은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구나라고 신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 이 사랑받아 본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 섬기는 거예요.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만 들면 자녀들은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들으라고 때려도 안 돼요. 패도 안 돼요. 하나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제가 요리문답 공부할 때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안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한마디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도 있지만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구속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좀 깊이 들어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인격적 존재라 그냥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인정되고 설득되어질 때 그 말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극치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 사랑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답답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이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자식이 절대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애인 사이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데 저 여자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줘.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몰라. 마치 양아치들만 만나버릇 해가지고 다 내가 양아치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뭔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뭔가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게 좋아요. 저 여자가 지금 이게 간이 안 좋아하면 간을 막 장기 이식하든지, 저 남자가 나 사랑했네,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줬으면
그다음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그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냐, 너희들을 위한 것 같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주는 거죠. 아이고, 끄떡끄떡 하니까 고맙네요. 안경 쓴 친구 잘 들어서. 전 끄떡끄떡 할 때 막 힘이 나요. 네. 한번 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 친구들만. 네. 그래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야, 너네 나 모르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미안해.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나 너희들 진짜 사랑하거든. 나는 뭐 줄까? 뭘로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일까? 아들 죽일게. 내가 내 몸을 죽여서라도 난 너희들 살릴, 니들이 내 말만 듣는다면 난 죽을 수도 있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심정 표현이에요. 지금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죽도록 사랑해. 뭘로 증명하면 네가 내 말 좀 들을래?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66권 다 공부 안 해도 돼요. 다 공부하면 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구나 이거 깨달아요.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이렇게 많이 기록한 거예요.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읽을 성경 구절이 말씀이 없으면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제가 한번 또 설교할게요. 호세아서 너무 하나님의 애절하거든요. 불붙는 사랑이에요. 호세아서 주제가.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신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그 아들만 돌아온다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보여줘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갖고 걸음마를 다 가르쳤대요. 11장에 보니까 막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붙잡았대요. 네가 창녀처럼 돌아다닐 때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대요. 막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무 그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행한 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어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 달라.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니까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랑했어요? 그래요. 나는 너 사랑해서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너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돈 한 푼 줬어요? 아버지가? 나 어려울 때 뭐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빠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 준다고 하면서
진짜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사는 말보다도 어찌 보면 사랑 아닌 것들을 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뭐 해줬냐고 막 그래요. 누가 아빠, 엄마 나한테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도 철이 안 나가지고 그거 해줘놓고 내가 해줄 거 다 했다 이래요. 참 불쌍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받는다라는 걸 못 느낀다. 세상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마귀가 쫙 주거든요. 우리 아빠는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알아서 안 주거든요. 때리거든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건 받아먹지 않고 이상한 불량식품 같은 거나 맛대기도 없는 거 먹으면 도움도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가 날 더 사랑하지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왜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난 자격이 안 된대요. 절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격 따집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자꾸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제가 뭐 자격이 없어서요. 자격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 사랑할 때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니까 사랑하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녀 자격 때문에 사랑해요 부모님?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니까. 못생겼어도 공부 못해도 더러워도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나가서 사랑하면요 집착하는 사랑을 해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리고 해도 그거의 뭔지를 잘 모르면 나가서도 사랑을 병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높아서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좀 성악가였으면 좀 찬양도 자주 할 텐데 저번에도 세상 복이 아니란 거에 찬양했던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듣기 싫대요. 그래서 나는 찬양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남영선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 누가 작사한 건 줄 알아요? 송명희 시인이. 이 온몸이 전신 마비된 그분이 뭘 나를 사랑해. 옛날에 공평하신 하나님 쓰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사랑이라는 구조를 정말 집약해서 잘 작사를 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아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다. 우리는 뭐 죄 이런 거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자녀니까 사랑한대요.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으니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너가 정말 내 말 듣고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 테니까 이 말씀 좀 듣고 좀 잘 살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 소원이야. 너 아빠를 위해서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빠가 하는 말 잘 듣고 살면 그게 내 기쁨이야 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모르게 엄청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 알겠어요? 지금 연애하는 분, 그 남자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없어요. 얼굴들이 다 잘생겼는데. 자, 저는 연애를 한 2년 동안 아내랑 2년 동안 하면서 뭐 거의 맨날 만났어요. 밤 11시에 12시까지 무조건 만나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무지하게 지키고 있어요. 뭐 제가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그때 안 만나요. 나를 저녁마다 집에 데려다 주어라. 12시 끝나도 데려다 주어요. 집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 전화해 주어라. 전화해 주어요. 저는 잠잘 때 노래까지 해주고 전화까지 해줬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그 다음에 만나면 서로 손을 잡아라. 밤에 헤어질 때 키스를 해주어라. 토요일 날에는 둘이 영화를 꼭 보러 가라. 이것보다 더 수많은 율법들을 사랑하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요? 사랑하니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왜 저 목사님 성령 충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열매 맺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내가 이루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좋게 여겨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율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쪽팔리게 내가 40살인데 이거 하나 못 지켜? 막 이런다고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져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고 아까 제가 말한 율법이 있죠? 너 집에 데려다 줘. 12시에 뭐 하나도 못해요.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데려다 주고 나와도 저 여자는 특히까지 못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잡아갈 텐데 막 이러면서 못 데려다 줘요. 근데 사랑하니까 막 잠도 안 자도 돼. 그냥 막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막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지칠 줄 모르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저 권사님 의지력도 좋아? 대단해? 공부 좀 하더니 의지력이 저랬구나? 아니에요. 그분은 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좋고 하니까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지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래요. 내가 유기성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힘들진 않아. 힘들진 않아. 주의를 뭐 해도 힘들진 않아. 드리는 게 힘들진 않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예전에 깨달은 건데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청년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계명 지켜갖고 하나님 사랑해봐야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없어요. 요한일서는 바로 위에서 얘기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성령 충만해서 율법을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그냥 행하는 것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남희정 성도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루시는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 사랑해서 지키니까 이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사랑 안 하고 하나 하려고 하니까 계명이 무거워. 하기가 싫어.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건 어디와 지금 본문과 저는 연결이 되냐면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악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 볼 때 어때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게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데이트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본 책이고 좀 사놓은 책이 뭐냐면 성경 사용 설명서라고 에스라의 저희 튜터 교수님인데 이진석 교수님이 묵상계에서는 탁월한 분이에요. 문맥으로 해서 그분이 이번에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썼어요. 성경 사용 설명서. 거기서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묵상, 하가라는 동사.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그와 교제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으니까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억지로 안 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분의 말이 옳으니까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결론인데 어려운 본문일 수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너무 중요한 본문 두 개를 배웠고 지난주에 하나 에스겔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에레미야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은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새안역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31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앞으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걸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이 너희 안에 오셨다라고 표현했고 에레미야서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직접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율법이 내 신비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서 성령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세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이 바뀌었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는 백성들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마지막 결론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게 성령 충만인데,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좋아져서 내가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력을 가지고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내가 큰 일을 하고 사업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의 열매인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놓친 건 일은 하는데 교제를 하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 역사가.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남편이건 아내건 모든 성도들이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요거 하나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성령 충만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죽으면 너 내 말 들을래? 내가 죽어줄게. 나 이런 분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